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평강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기서 평강은 평강하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좀 먹고 살만하냐, 건강은 괜찮냐, 이런 의미의 어떤 그 평강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 혼란하지 않고 정리된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면 물질이나 상황적으로도 크게 이제 부족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불안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 혼란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셨는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그 당일날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시게 된 거고, 죽으시면서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죄책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 이런 마음들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일 누가 괴로웠겠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까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자기 머리를 아마 이렇게 막 벽에 박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기세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을 꼭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잡히면 안 되니까. 예수님 제자인 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실패감, 지금 어떤 현실 문제와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로 지금 많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이제 3일째 되는 이 아침에 마리아랑 이렇게 여자 몇 명이 무덤에 갔다 왔는데 막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부활했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체가 없어졌어요. 부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더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시체가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과 어떤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복잡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그 심리를 정신분석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멘붕 상태다. 네, 멘붕 상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되셔서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했죠. 모른다고 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왔다. 굉장히 유명한 분의 말 같은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배신자들, 너희 다 죽었어. 다 나와. 너 베드로, 너부터 너 일바, 나와. 막 그러면서. 막 혼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죠?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전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야단 안 치신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야단은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상 막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예수님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너희 회개!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야단은 아니고 그냥 하여튼 좀 부드럽게 야단을 치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뚜껑 열려서 막 회개, 다 무릎 꿇어 막 이래 놓고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기는 좀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은 쳤어도 부드럽게 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한복음의 기록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과 믿음과 회복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믿음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유익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조금만 나 편하자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너무 두렵고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그냥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럴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고 그런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낙심한 인생, 좌절하고 그 절망 속에 뭘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실패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의심과 두려움, 좌절과 불안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평강이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의, 네, 나중에 한번 부를게요.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님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다 없다?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못 누려보셨습니까?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 잘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갈 때,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일들,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일이 잘 되어질 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서 온 거예요. 환경.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막힘이 없으면 그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중요한 핵심,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갈 수 없겠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의 그 평강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뭐 이랬는데 싫어요. 네가 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평강을 누린다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준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안과 환난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환난.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환난과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해지십니까? 네,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벅차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이것도 조금 더 필요하고 저것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끊임없는 필요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계속 부족함이 있는가? 근데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길을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어두운 길을 이렇게 혼자 가면, 이제 집을 향해 가는 길인데, 아무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럴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 나타날까봐 이거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깜깜한 길을 이제 이렇게 조심조심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흥이라 내 이름을 탁 부르면서 사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엄마가, 아빠가 마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딱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도 싹 사라지죠. 그런데 집에 다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집은 가야 돼요. 그죠? 아직도 어두운 길을 지나서 집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깜깜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만난 이상 지금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함이 두렵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나랑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내가 망할까? 죽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문제되지 않고 고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평안하냐 아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뭐 이렇게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홀하거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그러면 제가 감히 경고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멀지 않아 그 평강이 깨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평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평강을 깨트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평안함 속에 살고 있다면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혹시 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더 이상 인생의 길이 두렵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평안을 주시고 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을 거듭 반복하세요. 그리고 끝나도 되는데, 그냥 위로와 평강으로만 끝내셔도 되는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사명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사명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사명하고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선물을 사서 손종환 집사님 드리면서, 집사님, 아버님하고 꼭 나눠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워낙 건강해서 잘 드시잖아요. 집사님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드렸더니 분명히 저는 나눠 드시라 그랬는데 그걸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안 좋아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맛있는 거 주면서 너 동생하고 꼭 나눠 먹어, 형이랑 나눠 먹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직 형이 없고 동생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홀딱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또 사주셨어요?
저 같으면 이리 와. 나쁜 놈이죠. 분명히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혼자 먹었으니 나쁜 놈이죠. 이 돼지야 이렇게 한마디 해야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축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형이랑 나눠 먹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나누고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 내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나눠 먹고 동생 잘 돌보고 형 말 잘 듣고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요. 또 사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먹겠다고 욕심 부리고 안 줘, 내 거야. 지성 입에 붙었어요. 내 거야. 그러면 아유 이걸 그냥 지어받고 싶은 거지. 안 주고 싶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크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네, 이제 진짜 사명자로 사세요. 네, 아까도 순종하겠다고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고 보겠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건 참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내시잖아요.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남은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살인사건이나 이런 이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증인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소환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으로 오십시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안 가도 될까요? 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가야 되죠. 청인이니까. 아, 그렇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혹시 법대 나오신 건 아니죠?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법정 진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를 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 그리고 안 가면 그 재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또 이제 과태료를 선고받는다고 그래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증인은 법정에 출두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법정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증인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 증인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제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매기겠습니다. 근데 뭐 증인 전도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쉽게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 하는 것만 해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난 못해. 이런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가 어떻게 해. 아멘은 했지만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 한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런데 저도 싫을 때 많아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전혀 증인으로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지금 실패하고 낙심한 모습이에요. 좌절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지금 초라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초라한 상황,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증인으로 명령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시대가 어땠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양식을 수탈해가고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추수를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거 이제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밀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지금 이것이 기드온의 이 현실 상황과 맞는 말입니까? 안 맞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기드온의 지금 공통점이 무엇이냐? 지금 전혀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봐도, 내 수준을 봐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뻔히 아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고 사명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믿음도 난 별로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별로 지금 여건이 좋지 않고, 난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는,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이 현실의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명이고 무슨 전도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족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이십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기도원도 안 믿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믿으세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건도 없고 환경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더러움, 내 연약함, 내 죄와 허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현실이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 내 상황이나 내 삶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크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든가 땅 문서를 갖고 오라든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면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길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전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어떤 그 신앙 훈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이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